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축에 관한 이제 계명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드는 의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축에 대한 계명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건가? 신기하다. 가축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일단 우선은 가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제 먼저 계명을 지으신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가축을 학대하고 막대도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참고로 정교하게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원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에 일단 먼저 사람과 가축 간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를 이제 성경 전반적인 것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이제 그 창조의 순서를 쫙 보시면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지어진 모든 게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동물을 지으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관리자로서 세우셨지만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막 가축을 사육하고 이제 죽여가지고 고기 먹고 막 이러잖아요. 육식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실제로 가축도 학대를 하기도 하죠. 막 말도 안 되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만들려고 막 학대도 하고 이상한 방법도 쓰고 막 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은 오염이 되었고 100%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어디든 무엇이든 죄가 섞여서 오염되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게 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게 아니라 가축들도 죽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육식은 이제 언제부터 허용이 된 거냐면요. 이제 사람이 이제 타락하자마자 바로 육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참다 하시다가 노아의 그 일가족만 남기고 이제 딱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안 그래도 때마침 이제 그 장마 때문에 대단히 무섭죠. 이 홍수만 더 보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딱 주어집니다. 일단 사계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사계절이 이제 순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사계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생긴 놀라운 또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부터 사계절이 생기면서 환경이 안 좋아졌겠죠. 창조 과학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햇빛이 더 강렬하게 들어오고 인간이 살기 더 나쁜 환경이 됐을 거라 이렇게 추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육식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더라. 이제 노아 때까지는 800~900년을 살던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오늘날의 같은 강건해봐야 이제 7~80 정도 살게 되는 인간의 수명 형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육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하나의 방편이다. 그리고 사망의 하나의 방법, 수단이기도 한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갚으시는 형태로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함부로 막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의 계명은 사람이 다치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우선권을 두고 이게 계명을 두신 거지만 이 배경들을 살펴보시면
원래는 동물들조차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사람이 잘 관리해야 됐다.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불순조로 죄가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기형적인 형태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육식도 하게 되고, 뭐 이제 사람이 또 거기서 또 죄악된 게 멈추지 않잖아요. 육식이 허용되니까 이걸 말도 안 되게 불려서 막 이상하게 막 학대하면서까지도 막 짐승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간 게 오늘날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오늘의 계명의 어떤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 때문에 가축에 대한 계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자,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죠. 추정컨대 최소 60만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이 있는 건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다 붙어 있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소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들이받을 수가 있더라. 그럼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소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가 소끼리 또 싸울 수도 있는 일이 발생도 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인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 처리를 하되 주인을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소가 원래 잘 받는 소야, 사람을. 근데 이 주인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소를 죽일 뿐 아니라 주인까지도 죽일 수 있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배상금 어떤 그 방법도 이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주인을 죽이는 건 아니고 값을 지불해서 보상하는 길도 열려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축이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까지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뒤에 내용도 보시면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가 갈지까지 생각해서 그것까지 사전 차단을 해라. 너만 생각하지 마라.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철저히 딱 이렇게 하면서 바리케이드 치면서 나보고 어떠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했잖아. 그럼 나 지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계명 의도가 뭐라 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가. 단지 도둑질만 하지 말 게 아니라 내가 이웃에 대해서 충만한 사랑으로 뭘 더 베풀지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도둑질하지 말라의 기본 계명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축에 대한 계명도 뭡니까? 네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축을 다루는 범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축 때문에 주변의 이웃까지도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사전에 그 범죄가 일어날 어떤 죄로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사전 차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까지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사랑으로서 대할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도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가축에 관한 일까지도 주인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까지도 다칠 걸 고려하면서 조심하라라고 지금 법을 제정하고 계시죠. 이 모습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통치자나 정치인들이나 본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텐데, 바람직하게 법을 제정하려면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야겠습니까? 이 법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는 뭐 전혀 뭐 적용될 일이 없는 것 같아. 니들이 뭐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난 어쨌든 너희들한테 피해가 주는 법은 적어도 만들진 않았어.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하고 허술하게 법을 제정한다거나 백성을 다스리면 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모습의 본까지 확장해서 본다고, 사회 전체를 확장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본이 되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내 이웃과 내 자식같이 사랑을 해서 이게 이런 법들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까지 다 염두에 둬서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하게 법을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한 자세겠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못났으니까 이렇게 맨날 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자꾸 니들도 아쉬우면 재판관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력해. 이렇게 하고서는 딱히 구체적인 어떤 법이라든가 해법이나 이런 것도 잘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뒤로 빠지고,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일단 너희들이랑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치인이라든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든가 사회의 상류계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해서 봤을 때 아주 사악하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내 백성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조금도 피해가 안 가고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하고 철저히 빈틈없이 이렇게 해서 조금으로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내 자식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건 사악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또 사람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람 간의 사랑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계명과 모든 적용이 바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가축에게까지도, 가축에 관한 법까지도 제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나만 멀쩡하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어쩌라고, 얘가 뭐 원래 그냥 허술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조금도 피해가 안 가게끔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조심하면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조금도 피해가 안 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심정으로 법을 제정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만 멀쩡하면 되고 나보고 어쩌라고 공감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든 말든 어쩔 수 없었어. 소가 잘못한 거네. 소가 들이받았을 때 원래 잘 들이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벌하신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소를 키우다가 저렇게 발생해서 지금 제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거고, 관리가 안 되는 걸 하면서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은 안 하고 오히려 내 소도 상했나 하면서 속상해하는 이런 사악한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축을 희생시키거나 육식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다고 그게 동물을 함부로 학대를 해도 된다라고 한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막 이상하게 키운다거나 괴롭히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인간은 이것밖에 못하고 죄된 상태에 있으며 또한 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보고 어쩌라고 가축이 원래 저런 거 키우긴 키워야겠고 누가 재수 없어서 피해를 받았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건 아주 사악한 것이다. 사전에 이웃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너만 멀쩡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계명 어기지 않았잖아 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만 그러고 있는 건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사회 본이 되고 법을 제정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위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잘 닮아서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조심해서 모든 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 나보고 어쩌라고. 난 이런 법이랑 상관이 없는 걸. 그리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하나의 어떤 개체 아니야? 니들 피곤하게 나 자꾸 하지 마.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공감하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서 살아가는 지배자나 통치자의 자세는 아주 사악하다. 그래서 사건이랑 사고가 날 때 우리가 왜 분노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방치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수 사건이라든가 사람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인데도 왜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냐면서 우리도 분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지만 멀쩡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이기적인 어떤 자세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런 본문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이기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라는 거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세는 성경에 의하면. 이런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